말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이번 장에서는 이 문제에 집중하려고 한다. 사랑에 빠지는 일이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든 인생의 깊은 직관들, 가장 중요한 순간들과 벅찬 흥분들을 설명하려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말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나 그 강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친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친척들에게 편지로 표현하려고 할 때 말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혹은 힘든 시기에 그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말로 전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때로 시가 말로 하기 힘든 것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적절한 말을 찾느라 애를 먹는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막 가른 커피의 향을 말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문제는 커피나 앞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경험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알프스 산맥의 능선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발 밑에는 테피스트리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저 멀리까지 펼쳐진다. 숲, 시내, 밭, 마을들이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을 받아 환하게 보인다. 이 광경을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설명할 수 없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경치가 정말 좋았어 라는 말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애를 써보아도 그 황홀한 경험을 전달할 적당한 말이 없음을 깨달을 뿐이다.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실제 사이에는 언제나 상당한 간극이 있다. 산 위에서 바라본 저 멀리 있던 숲에 대해 친구에게 말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숲이라는 짧은 단어는 초록빛 덩어리의 나무들, 햇빛을 받은 나뭇잎에 어렁거리는 그림자들, 혹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올라왔던 감정적 반응을 떠올리게 하지 못한다. 물론 다양한 요소들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지도를 그릴 수는 있다. 산에 어디에 숲이 있었는지, 마을과 시내의 위치는 어땠는지 등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장에서도 살펴보았듯 지도는 3차원의 풍경을 2차원의 그림으로 그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탄하고 경이로워했던 것들, 즉 아름다운 경치, 시원한 바람, 꽃과 송진의 향, 저 멀리 소떼가 제일 좋은 목초지를 찾아 어슬렁거리고 다닐 때 내던 방울소리 등은 종이 위에 그린 그림으로 친구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보다는 카메라를 택한다. 그러나 사진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알프스의 풍경이나 하늘빛 바다에 둘러싸인 열대섬의 경이를 경험하려면 그곳에 직접 가야 한다. 말과 이미지는 결코 실제를 온전히 재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말에는 한계가 있지만 또한 힘도 있다. 말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체 소유보다 빚이 더 많아서 파산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회계사에게 빚이 해결되었다라는 긴급한 전가를 받았다고 하자. 어떤 노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동에서 납치되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신문사로부터 아들이 석방되었다라는 극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자, 혹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깊이 빠진 젊은 여성이 있는데 그녀가 몰래 사모하던 남자가 뜻하지 않게 찾아와서는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럴 때 말은 변화를 가져오는 소식이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만드는 전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의 신조라고 부르는 언어적 형식이 다소 딱딱하고 생기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말은 깊이 있는 문제들을 다루며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호소하는 바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같은 선언은 냉정하고 담담하고 중립적인 진술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 앞에서 커피의 예를 든 비트겐슈타인은 일상생활에서 말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말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인생의 흐름에서만 의미가 있다. 사전의 정의는 우리를 실망시킨다. 어떤 관념이 상대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의 경우 더욱 그렇다. 신조의 첫 문구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믿습니다가 나오지만 영어의 어순에서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I believe in God로 신앙 고백이 시작된다. 신조의 첫 문구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음 네 사람의 각기 다른 표현들을 들어보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로 표현해 달라고 부탁했다. 첫 번째 사람은 법조계에 있는 전문직 여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약 20년이 되었다. 나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갈망은 그저 쓸데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의 열망을 발견했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찾았다. 그 열망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두 번째 사람은 은퇴한 교사인데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노년의 믿음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다. 그의 말은 간단 명료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황량하고 공허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사람은 학생인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생각했지만 대학에 가서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경우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이고 내 바위다. 네 번째 증인은 지역사업가인데 인생을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내게 믿음이란 하나님과 진정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이 네 가지 진술은 다 다르다. 기독교는 공적인 믿음이지만 또한 사적인 영역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각 사람의 관심사와 연결된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삶의
안정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며 그것이 믿음의 풍경을 더 풍성하게 한다. 그러나 단순히 말로 믿음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기란 쉽지 않다. 말은 정말로 깊은 것들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완벽한 진술보다는 이정표로서 말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는 있다. 결국 기독교가 확언하는 가장 강력한 것 하나는 마음의 열망, 인생의 의미, 정의의 기초, 그리고 인간의 소망과 갈망의 정점은 전부 나사렛 예수에 의해 선포되고 드러난 하나님에게로 수렴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 즉 우리 자신의 믿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최근의 문화 역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무엇이 선인지를 찾아가는데 이야기가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인다. 기독교의 신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위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